우리가 오늘은 교회의 절기로 보면 제일 마지막 절기가 되겠습니다. 대림절 절기가 있고 사순절 절기가 있고 부활절 절기가 있고 또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절 절기가 있습니다. 교회의 절기로는 6개월 동안 이렇게 성령 강림절 절기가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을 맞이할 때 그 은혜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그 역할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지요. 사람은 한 분이지만 역할에 따라서 이름이 바뀝니다. 집에 가면 여보, 아이들한테는 어머니, 교회 오면 성도님, 직장에 가든지 동네에서는 아줌마, 이렇게 아저씨, 벌써 이름이 몇 개요?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그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격을 그 시대에 맞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자녀들도 성장해가면서 부모님에 대한 느낌을 알게 되죠. 유치부 때, 아기 때는 부모님을 어떻게 봅니까? 좋은 부모님, 모든 것 다 들어주시는 분. 초등학교 때는 공부 열심히 하라고 딴짓하지 말라고 잔소리하시고 중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청년 대학부가 되면 좀 잔소리 덜 됐지요. 그러나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이런 분이구나. 또 직장에 나가보면 얼마나 부모님이 이렇게 생활에 힘드실까 하는 생각을 해요. 결혼하면 다 이제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죠. 딸들은 결혼하면 부모님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때가 되면 빨리 결혼시켜야 돼. 그래서 부모님 생각을 많이 하라고. 그래서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자녀를 낳고 또 살아요. 그러면 또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 자기가 또 손자가 있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어요. 그러면 또 생각이 달라져요.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다. 그래서 한 분 부모님이시지만 생각이 이렇게 달라지고 느끼는 것이 달라지듯이 우리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그 때에 따라서 이렇게 성격이 다르고 보는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렸을 때 이제 초보적인 믿음일 때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성장하면 하나님이 책직도 하시고 질투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압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다. 그러면 애들과 같아. 아직 수준이 낮지.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한 단계 높여야 돼. 우리 믿음이 이렇게 자꾸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항상 사랑의 하나님만 찾고 교회가 사랑해야지 뭔 얘기야 이렇게만 한다면 아직도 이렇게 더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 할 상황입니다. 교회. 그 성도님은 신앙생활 상당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그러죠. 한번 삼위 하나님을 이름을 한번 기억해 보겠어요. 두 번만 해보겠어요. 시작. 성부, 성자, 다시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 성부, 성자, 성령 다 이름이 하나 붙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이름이 다 다른데 그때마다 그 역할이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름이 다르게 붙인다. 오늘은 우리가 그 삼위의 하나님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이 시대에 내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참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처음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시대. 성부 하나님 시대는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시대였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다고요. 아브라함아 직접 부르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라고 하실 때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 모세야 직접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시대, 성부 시대. 그때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지날 때 거기서 그들이 다른 짓 하고 그러면 하나님 그때 언제든지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십계명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쭉 이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거든 하나님은 잘 섬기라, 잘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기로 약속을 받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들에게 벌을 주시고 징계를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 중에도 보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의 계기를 마련합니다. 왕권 시대로 바꿔줘요. 왕권 시대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권, 직접 말씀하시다가 왕권 시대로 바꿔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사울왕, 다윗왕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선지자들이 나오기도 시작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 때는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구약시대의 성부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다윗왕이 잘못 저질렀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셨어요.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언자로 사용하여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성부시대, 성부시대.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언제나 주로 하신 것이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나 만군의 여호와. 그게 직접 시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시대. 그때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이라. 아멘 좀 한번 해보세요.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직접.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러므로 나만 섬기라. 절대 우상도 만들지 말고 다른 것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주 엄중하셨어요. 절대 하나님만 섬기게 하셨어요. 하나님 섬기지 않을 때 그때는 언제든지 개인이든지 국가든지 징계하시고 다른 나라 전쟁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줬어요.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면 기근이 일어나서 아주 그들의 먹고 살기가 힘들도록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흉년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돌이키게 하는데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아주 직접 죽게 했어요. 땅이 벌어져가지고 그 속으로 쏙 들어가 10,000명이 이렇게 쏙 들어가 땅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징계를 하시려면 그냥 하나님이 직접 그래서 물이 막 불어가지고 전쟁에도 막 햇빛이 막 바닷물이 막 반짝반짝하니까 적군의 피가 그런 줄 알고 전쟁에 피하게 도망가고 이기게도 하시고 그런 역사를 하셨다고요. 그게 성부 하나님 시대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느 정도 시간쯤 가시다가 다음의 세대에 대해서 예고하기를 시작하십니다. 다음 세대. 시대가 아니에요. 다음 시대를 향해서 예고하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에게 너희의 죄를 대속할 자, 너희를 구원할 자를 내가 보내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나시기 전 7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나실 것이다.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고 메시아요. 기묘자요 모사라. 그분이 너희에게 오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다음 시대를 하나님이 예고해 주십니다. 다음 시대를 예고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온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고를 하셔요. 다음 시대를. 이사야서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거늘 아들을 보내서 그에게 죄를 다 지고 죽게 하시는 일을 하게 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 그 다음에 직접 시대인데도 성부 시대인데도 다음에 있을 일들을 그렇게 예고하셨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너희를 그런 죄에서 구원하고 압박에서 구원하고 그리고 건져낼 메시아를 너에게 보내주마. 주님 말씀.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메시아를 아주 애가타게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성부 시대에서
그 다음 시대가 옮겨지는 시대를 예고해서 가르쳐 주셨고, 그 예고해서 들은 사람들은 다음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게 메시아였어요. 그 메시아를 아주 목이 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와요. 그게 왔는데 그분이 뭐냐면 성자 하나님 시대입니다. 성부 하나님 시대는 가고, 그 성자 하나님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성자 하나님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성부 하나님 그랬어요. 그렇지 사람들이 별로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왔어요. 실제로 예언되어졌었던 것처럼 그대로 베들레헴에 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분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시대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그 뜻을 그대로 받아서 전했습니다. 전파하고 능력을 행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얘기를 막 해줬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무리를 걷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일들도 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어요. 귀신을 추방하기도 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권위적으로 말씀하셨던 그것과 같은 시대의 일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거예요. 그게 성자 시대, 성자 시대, 예수님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직접 보니까 성부 하나님 뭐 해주세요. 성자 하나님 저리 가고요. 성부 하나님 오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보면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말했어요.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들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그러면 아버지를 보려면 내가 하는 일을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과 똑같아. 그러니까 딴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믿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했어요. 예수님 오셔서 그러면서 늘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은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하는 그대로 그의 뜻을 전하고 그가 주신 말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천국 복음을 내가 전한다, 그 얘기를 하셨다고 예수님 오셔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시대의 일 얘기를 그대로 성자 하나님 시대에도 와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모양만 달라, 전하는 사람만 달라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든지 하신 말씀이 하면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 나의 양식은 뭐냐?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히 성부 하나님 시대의 일들을 고스란히 그대로 받아서 그렇게 전하셨어요. 전하는 방법만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방법이 달라지죠. 그건 시대 따라 달라지잖아요. 지금 TV가 그때는 어디 있었어?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시대적으로 달라서 TV를 보고 해요. 그때는 TV가 없으니까 없는 시대대로 했다고요. 예수님 방법이 다른 방법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자, 내가 너희의 죄를 지고 죽을 분을 보내준다.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죄를 지고 너희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하는 그 얘기를 성부 하나님 시대에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또 하셨어요.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다가 내가 3일 만에 고통당하면서 죽고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하셨어요. 또 왜 있었어요? 가버나움 지방에서, 갈릴리 지역에 가버나움 지방에서 가시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똑같이 또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하다가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그 똑같은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또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서 내가 다시 죽고 다시 부활하게 된다 하는 그 말씀을 똑같이 또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성부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랬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다음 세대가 온다는 것을 예고해 주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도 성자 시대에도 다음 시대가 온다는 예고를 해 주셨습니다. 예고를 또 하셨어요. 그 예고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의 말씀들입니다. 읽은 말씀,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거기서 오늘 본문은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성령 강림에 대한 성령장입니다. 성령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요한복음 14, 15, 16장은 성령장인데 오늘 14장에 읽었어요. 16장에 가서 잠깐 뒤로 넘겨보겠어요. 16장 7절 말씀. 16장 7절 두 곳을 보겠으니까 그대로 그냥 보시고 피해두세요.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성자 하나님이 말씀하시 다음 세대를 예고합니다. 그러나 같이 읽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라. 거기 보면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신다. 그 성령님 누구냐면 보혜사예요. 보혜사. 여기 보혜사를 보낸다고 했는데 내가 안 가면 보혜사가 안 와. 왜? 시대가 도래하질 않아. 성령 시대가 도래하질 않아. 성자 시대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고 성령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가지 않으면 안 와.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마. 여기 써있잖아요. 16장 7절에 말씀하시죠. 그러지?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그걸 너희에게 보내준다. 다음 시대를 예고합니다. 다음 시대 예고. 그 다음에 16장의 그 13절 그거 한번 보겠어요. 졸지 마요. 지금 이렇게 지금 막 성경 읽고 지금 불이 나는 판인데 졸으면 되겠어? 자, 다시 성경 피세요. 그러면 눈 따져. 자, 성령님이 13절에 보면 자, 같이 쭉 읽겠어요. 시작. 은하여라 진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으리라. 거기 말씀하시면 성령이 오신다.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첫째,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두 번째, 내 것을 가지고 그대로 영광을 돌릴 거다. 응? 예수님은 성자 시대는 성부 시대의 것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시대가 오면 성자 시대의 것을 가지고 그대로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 다음 말 또 있죠. 그 다음에 내 것을 가지고 어쩌리라? 너에게 알리리라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일, 성자 시대의 일을 가지고 성령님이 알리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령 시대가 올 것이니 너희에게 앞으로 올 것이니까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성령 시대가 올 것인데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해줬던 일들을 잘 기억하고 기다리라. 그래서 첫째, 떠나지 말아라. 두 번째, 기다려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 해야 돼요? 성령 시대를 도래하는 것을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시대가 도래합니다. 성령 시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2장 1절 1도 4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왔는데 고련히 저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면서 그 방에 임했어요. 사람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기다렸거든. 그 방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각 사람 위에 임하시더라 그랬어요. 각 사람 위에 임하시더라. 그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각기 다른 말로 말을 하기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성령 시대가 도래하니까 사람들이 달라지기를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 시대를 보내줬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이라고, 무엇 때문에 유익이라고 하실까? 그런 거죠. 왜 유익이냐?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장소의 제한성을 받으셔요. 장소의 제한성. 전주 있으면 서울에 있는 분 모른다고. 그러니까 장소의 제한성을 받지 않는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 성령님의 모양은 무엇과 같으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 같아요.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는데도 그 방에 쑥 들어오셔. 그러다가 또 금방 없어졌어.
제자들하고 같이 걸어가다가도 얘기하고 이렇게 먹고 하다가도 금방 없어졌어.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체의 모습이 그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그와 같다 하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분은 어떻게 오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유익이지요. 예수님이 서울 계신다. 우리는 천신도 못해요. 우리말로 천신도 못해. 구경이나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구경도 못해. 그런데 그래서 저도 주일학교 때 그랬어요. 하나님은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선생님이 점잖은 말로 물어. 그러면 우리는 대답하기를 하나님은 신이심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 주일학교 다닌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좋은 주일학교 다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랬다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배웠어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그대로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셔. 하나님의 일을. 그분을 뭐라고 그랬냐? 보혜사라 그랬어요. 보혜사. 오늘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16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구한다는 거예요. 다음 시대를 도래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보혜사는 뭐냐? 보혜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우리가 동전이 많이 있다. 동전 500원짜리가 있어요. 500원짜리. 동전 500원짜리가 여기 쫙 깔렸어. 그럼 제 주머니에다 넣고 우리 성도님들 주머니에도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속에 들어있는 500원짜리가 다르냐? 안 달라요. 모양도 같고 앞뒷면도 똑같고 가치도 똑같아요. 가치. 500원의 가치도 똑같아요. 그러나 개체는 틀려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능력도 가치도 똑같지만 개체가 달라요. 성령님의 우리 장로님에게 임하시는 성령, 내게 임하시는 성령,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이건 다른 것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똑같은 성령. 이게 보혜사예요. 같은 것 중에 다른 것, 같으면서도 다른 것. 이것이 보혜사의 성격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은 오셔서 뭐라냐? 돕는 자로, 위로자로, 인도자로, 보호자로 이런 여러 가지 그 역할에 따라 달려요. 역할에 따라서. 밥도 해주고 옷도 사주고 이제 차량도 해주고 뒤를 돌봐주고 어머니의 역할, 부모의 역할이 다르듯이 그런 역할을 똑같이 다 하신다고요. 보혜사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분을 누가 받냐 이것입니다. 누가 받아? 그 성령님을 누가 받나? 받는 사람이 거기 나와요. 17절에 보세요. 17절에 보면 누가 받냐 하는 것이 거기 나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은 몰라요. 예수님 모르니까 못 받아. 그런데 그 너희는 그를 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알지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와 계셔.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가 받나? 믿는 사람이 받는다. 아멘. 믿는 사람이 받습니다. 믿는 사람. 그분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가시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 속에 계시겠다. 이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할렐루야. 그분이 오셔서 함께 계시고 돕는 자로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할렐루야 그런 거죠. 그게 보혜사 성령님은 오셔서 무슨 일을 하냐 하는 거죠.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와 함께 그래 믿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17절 보니까 믿는 자들이 받는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그분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그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그 14장입니다. 26절, 27절을 보세요. 26절, 27절에 거기 한번 읽겠어요. 제가 26절 읽고 27절을 다 같이 읽겠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은 생각나게 하리라.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세요. 그 다음에 평안을 주셔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오셔서 하십니다. 성령님은 장소의 제한성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 성부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는 건 성자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우리 시대는 성령 시대.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도록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성령이 너희에게 온다.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예수님도 유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성자 하나님을 구하시면 안 돼요. 성자 하나님이 못 만난다는 건 우리 성도들은 그건 쉽게 알아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을 만나려고 자꾸 구합니다. 만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매우 힘들어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야 돼?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소서, 이걸 구해야 된다고요. 이걸 구해야 하는데 예수님 오소서 그러면 안 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 그래서 영으로. 지금 우리 시대는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우리는 만날 수가 있으니까 그게 유익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만난다. 시작. 나는 예배에 성령 하나님을 만난다. 시작. 나는 예배에 성령 하나님을 만난다. 2층에 계신 분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배에 성령 하나님을 만난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배에 성령 하나님을 만난다. 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의 영으로 임하신다 그랬어요. 영으로 임하셔서.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각 사람에게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것처럼 예배에 임하시고 각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둔한 사람, 기대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아요. 임해도 잘 몰라.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 우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냥 가면 헛친 거예요. 우리가 장사하시는 분들이 말합니다. 오늘 헛장사했어. 예배가 장사는 아니지만 헛예배 드렸어. 이렇게 드는 거예요. 몸만 왔다 가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예배에 성령 하나님을 꼭 만나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을 우리는 심령으로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듣고 그러면 지가고 그러면 안정이 안 되잖아요. 안정이 안 돼. 그래서 일찍 와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사모하고 그런 중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빨리 임할까? 일찍 와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 만나죠. 성령님이 그런 늦게 와서 그냥 여름에 좀 있으면 개가 뛰어다니다가 지쳐가지고 혓바닥 내밀고 막 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만나기가 어렵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참 우리가 사모하고 해서 꼭 예배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드려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그 세밀하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분을 내 영이 느껴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은요 우리 속에 내 영이 하나님을 찬송해요. 고린도서에 보니까 내 영이 기도하고 내 마음이 기도하고 내 영이 찬송하고 내 마음이 찬송한댔어요. 우리는 마음만 찬송하지 영이 찬송하고 영이 기도해야 하는데 그건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단계가 하나 빠져.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에서 우리의 영에 임하셔요. 그럼 스파크가 일어나. 거기서 감동과 믿음과 치유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 고린도서에 보는 바와 같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그 단계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는 단계도 있어요. 그러면 언제 그 단계 올라갈 거예요? 좀 예수 믿었으면 좀 올라가야지 사람이 좀. 그래서 그걸 사모하세요. 가만히 지금 있는 믿음 생활로 그걸 만족하지 말고 올라가 독수리같이 이러려고 성령님이 오시는 거라고요. 이러려고 성령님이 오시죠. 그러니까 내가 그 예배에 지금 성령님이 나오고 지금 만나주고 계신다. 이걸 내가 느끼게 돼요. 내 영이 느끼게 돼요. 그걸 못 느끼겠다. 그럼 자꾸 구하세요. 그러면 느껴져요.
어떤 때는요, 내 영으로도 느껴지지만 더 심화되면 육체로도 느껴져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그런 거 저런 거 나는 별 관계 없이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지요.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근데 그 믿음이 더 은혜롭고 좋아야 할 거 아니야. 성령을 만나야 하잖아요. 그럼 믿음 생활을 잘하려니까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지금 성령님이 나를 만나주고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나를 터치해주고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나에게 하늘의 은혜의 평안으로 나에게 주시는구나. 요 사실을 이렇게 느끼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게 은혜의 예배예요. 왜 여러분 어떤 때는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뻐서 찬송도 부르기도 하고 박수를 치기도 하고 그럽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다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다 이 성령 강림절에 주님을 늘 사모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하신 성령 임하심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천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있음이라.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